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나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묵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도 나의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부족한 종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지쳤는 내 영혼이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옵소서. 빈자리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배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로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 답답해 죽겠답니다. 이제 좀 살겠죠? 할렐루야.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과 한참을 통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통화하면서 목사님을 그래요? 그럼 집사님 핸드폰 찾고 나서 다시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두 분이 동시에 전화를 끊었답니다. 두 분 다 정신이 없는 거죠. 요즘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겪는 건망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병원 신방을 가는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병원 정문에 내려주고 내가 지하에 주차하고 정문으로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지하에 주차하고 정문에 왔더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나 보다 하고 이 남자가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만 이 아내가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현관에 와보니까 부인이 없는데 병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마침 택시가 한 대 오니까 평소에 안 오던 택시가 오늘따라 잘 오네 하면서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제가 낮에는 거의 집에를 안 가거든요. 한 번은 집에 잠깐 들렸더니 현관문을 여는 순간 타는 냄새가 진동해서 봤더니 가스레인지를 안 끄고 나간 거예요. 누가 꼭 사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아니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 와가지고 켜놓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50대뿐만 아니라 젊은 애들도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들어갔기 망정이지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그날따라 너 집에 한번 가봐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러면 안 되겠죠. 요즘 챙길 게 또 하나 생겼어요. 전화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마스크입니다. 하도 잊어버려서 저도 이렇게 줄을 달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줄을 달고 다니니까 그나마 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줄을 정신 없는 사람들 좀 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안에 항상 마스크가 한 20개 이상 비치되어 있어요. 수시로 챙기지 못한 사람 나눠주려고. 어찌됐든 요즘 코로나 여파로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경제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다 보니까 챙길 것만큼 이 건망증까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힘냅시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코로나19가 그동안 교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아요. 인간은 그동안 인간이 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부인해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장 작고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간을 심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셧다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최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공항이 폐쇄되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다고는 학교가 스스로 문을 닫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배움의 길이 막혔던 적도 있잖아요. 최고의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다 다운됐고 교회도 문을 닫은 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었잖아요. 세계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에 빠지자 이제는 세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염병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어도 저 중국, 미국, 유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이 폐쇄된 상황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벨탑의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모든 인류가 흩어지게 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가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세계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안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계속된다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절망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연 이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가 더 문제라고들 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국가, 세계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이 지금 당하는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나는 일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스크에만 매여 있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는 두 개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전체가 감시 체제냐 시민 자율권 체제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보세요. 모든 우리 일상이 젊은 아이들 말로 신상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시 체제로 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다 감시 체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이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 국수주의적 고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국제적 결속을 선택하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체제와 세계의 체제가 헌법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우리가 사는 지구 행성은 다른 종류, 어떤 종류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도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과 인격과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의 삶과 인격과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와도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멀리 떨어졌거나 빗나갔다면 성경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향을 조정하고 거리를 좁혀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된다. 다른 것은 조금 늦더라도 다른 것은 조금 다음에 하더라도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첫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은혜이고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이 은혜이고 깨달음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갖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 어둠이 가득했고 병든 사회가 되었어요. 그들의 삶은 마치 패전국의 종살이였으며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호소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의 잘못된 모습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끊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뭐냐?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태한 믿음, 잠든 믿음을 깨우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당연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을 줬어요. 때로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제발 깨닫고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으면,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잊어버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찾아올 길이 있지, 너무 멀어버리면 오기가 힘들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무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통을 귀담아 들어줄 이웃이 그녀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 큰 아픔은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것도 예전에 사귐이 있던 친구처럼 다정하게. 그리고 그녀의 마음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사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죄가 노출되고 영과 육이 상처를 받죠.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또 이 상처는 치료의 약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처는 어디에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숨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이 여인에게 회복의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큰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회개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고백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소망이 다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죽은 이와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또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 어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와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죽은 사람과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은 제일 먼저 전화번호부터 지워버리잖아요. 죽은 이와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정하거나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카톡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겠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말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잔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잔다고 합니까? 자는 사람은 곧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틀을 어둠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언했어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사는 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삽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죽은 자 같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처럼 생명도 능력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산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이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 같이 삽시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은 자, 생명 안에 있어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 삶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모든 게 다 굳잖아요. 만사가 굳지 않습니다. 병들었다는 신호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도 싫고 찬양도 싫고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교회 가기 싫은 겁니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건강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핍박과 어떤 혼란이 와도 나는 가리라, 나는 여호와께 가리라, 누가 뭐래도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가로막아도 그거 뚫고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 교회로 못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나오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다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피실 것을 약속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겸허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죄에 대한 고백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했던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 듣는 자세가부터 달라요. 지쳐 있어도 교회 와서 말씀드리면 새심이 넘치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용기고 결단입니다. 고백하는 곳에 용서가 있고, 아멘, 고백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고,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참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참 이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표현해야 언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더욱 향상되는 겁니다. 항상 표현하지 못하고 내 마음 다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여호와를 심써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뭘 한다? 변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까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전화만 걸고 받는 데 쓰면 완전 9세대예요. 그냥 전화 오는 거 받고 거는 거면 완전 9세대예요. 적어도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조금
깨인 거예요. 조금 깨인 거예요. 문자 정도는 받아야 조금 깨인 거예요. 요즘 신세대는 이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물건도 사고 사진도 찍고 보내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아직 9세대라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잘 못해요. 어떤 분 이것도 막 돈으로 보내고 뭐 하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은 걸 못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대충 알지 말고 어설프게 알지 말고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는 알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알라는 말씀입니까?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디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빨리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치료해 주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틀 후에 너희를 살려주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이 학자들은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 호세아에 등장하는 쭉 읽으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로 공로가 아닌 전적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지요. 고멜이 자식을 버리고 세상의 남자를 쫓아 집을 나갔듯이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미련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4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토록 애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돌아오라 하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곁길로 가다가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희망과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살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왔다리 갔다리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빨리 온전히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눈에 띄게 뭐 검정색이든 분명해야 돼요. 빨간색이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 한마디 속에서 예수의 향기 표시가 나야 됩니다. 색깔이 분명하기를 축복해요. 카멜레온처럼 여기로 저기로 자꾸 색깔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동안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에 미칠 정도로 믿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격을 할 때 사격하기 전에 0점 조준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쏠 총을 잘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0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앞에 있는 표적에 잘 조준해서 쏘는 것 같아도 자꾸 빗나갑니다. 허총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점 조준을 하면 표적을 향해 이것을 쏘는 대로 명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0점 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도 초점이 분명해야 선명하게 나오듯이 우리의 0점 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러면 우리 영혼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혹시나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찌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곁길을 향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몸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귀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향하여 초점 맞추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